서방님, 이 첫날 밤이 그리도 따뜻하십니까? 제 마지막 숨을 밟고 다른 여인의 홀려복을 입으셨는데도요. 첫날 밤 도유는 붉은 꽃이 불을 들추는 순간 숨이 얼어붙었다. 새색시 화련히 누워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강물에 빠져 죽은 전처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젖은 머리칼 사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분명 그는 그녀를 버렸고, 분명 그녀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으며, 분명 세상 누구도 그 밤의 일을 보지 못했다. 믿었다. 그런데 죽은 여인의 푸른 입술 사이로 들려온 한마디가 신방의 등불을 모조리 떨게 했다. 서방님, 저를 버리고 맞은 첫날 밤이 그리도 따뜻하십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조강지처에 손을 뿌리친 사내는 비단 이불 속에서 부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그가 밟고 넘은 것은 낡은 치맛자락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굶고 울고 견딘 한 여인의 평생이었다. 강물은 말이 없었으나 죄는 가라앉지 않았고, 젖은 발자국은 끝내 관아마당까지 따라왔다. 도유는 신방의 꽃치부를 움켜쥔 손을 거두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붉은 비단 자락 아래에서 여인의 발끝이 보였는데 그 발은 새색시에 곱게 씻은 발이 아니었다. 물에 오래 잠겼던 듯 살빛은 푸르스름하게 죽어 있었고 발톱 밑에는 검은 강모래가 끼어 있었다. 방 안에 향냄새가 가득해야 하건만 코끝을 파고든 것은 썩은 물풀과 젖은 흙의 냄새였다. 도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화려나 장난이면 그만하거라 하고 속삭였으나 이불 아래에서는 대답 대신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졌다. 그 물방울이 돗자리 위에 번지자 등잔불이 파르르 떨었다. 도윤의 손등에는 닭살이 돋고 목덜미에는 누군가 젖은 머리칼로 쓸어내리는 듯한 감촉이 지나갔다. 그는 이불을 더 들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천천히 비단을 걷어 올렸다. 그 순간 이불 속 얼굴이 드러났다. 분을 바른 화련의 얼굴이 아니었다. 강물에 불어터져 눈가가 검게 꺼진 서연의 얼굴이었다. 죽은 아내의 입술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도윤의 귓속에는 서방님, 첫날 밤이 이리도 따뜻하십니까 하는 낮은 웃음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 끔찍한 밤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다. 그보다 오래전 가난이 집 처마 끝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던 초겨울부터 도윤의 마음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도윤의 옛집은 마을 끝 비탈에 붙은 초가였고 바람이 불면 문풍지가 먼저 울고 사람이 나중에 떨었다. 그 집 안에는 병든 노모와 손끝이 갈라져 피가 마를 날 없는 아내 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새벽마다 얼음 낀 물동이를 이고 와 노모의 입술을 적셨고 밤이면 등잔 심지를 아껴가며 남의 옷깃을 꿰맸다. 서연은 본디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러나 가난은 여인의 뺨을 깎아내리고 긴 한숨은 눈 밑에 그늘을 심었다. 그래도 그는 남편 앞에서만은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도윤이 장터에서 빈손으로 돌아와도 서연은 질그릇에 보리죽을 담아내며 오늘은 바람이 메웠지요. 먼저 드시고 어머님 약을 다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도윤은 그 말이 고맙기보다 듣기 싫었다. 아내의 다정함은 그의 초라함을 비추는 거울 같았고 그 거울 앞에서 그는 점점 제 얼굴을 미워하게 되었다. 도윤은 젊은 시절 글재주가 있다 하여 마을 어른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는 언젠가 과거에 올라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믿었다. 하지만 해마다 낙방하고 품평으로 빌린 돈은 이자 위에 이자를 낳았다. 서연은 남편이 책을 팔까 두려워 자기 혼례 때 받은 은비녀를 몰래 장에 내다 팔았다. 그날 밤 도윤이 이를 알고 누가 내게 그런 짓을 하라 하였느냐 하고 성을 내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방님의 붓끝이 꺾이면 이 집 숨도 끊깁니다. 비녀는 머리에 꽂는 물건이나 서방님의 뜻은 집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 말은 한때 도윤의 가슴을 흔들었으나 오래 머물지는 못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욕심으로 기울면 은혜는 짐이 되고 희생은 부끄러움이 되는 법이었다. 도윤은 장터의 술집에서 부잣집 규수 화련을 처음 보았다. 화련은 비단 장사, 최대감의 외동딸로
손가락 끝에 붉은 봉숭아물이 들고 웃을 때마다 금비녀 장식이 살랑거렸다. 그는 도윤이 술값을 내지 못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고도 비웃지 않고 종을 시켜 조용히 값을 치르게 했다. 도윤은 그 친절을 은혜라 여기지 않고 기회라 여겼다. 그 뒤로 도윤은 자주 장터를 핑계로 집을 비웠다. 서연은 남편의 두루마기 자락에 낯선 향이 배어오는 것을 맡았다. 그것은 가난한 집 부엌 연기 냄새도 약탕관에 쓴 냄새도 아니었다. 기름진 머리칼과 비단 주머니에서 나는 달콤하고 무른 향이었다. 서연은 묻고 싶었으나 입술을 다물었다. 의심을 꺼내면 집안의 마지막 온기마저 깨질까 두려웠다. 다만 남편의 저고리를 빨 때마다 소매 끝을 오래 쥐고 차마 삼키지 못한 말들을 찬물 속에 흘려보냈다. 노모는 아들의 변한 기색을 먼저 알아차렸다. 어느 저녁 도윤이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놓고 한숨만 쉬자 노모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윤아, 내 마음이 이 집 문턱 밖에 가 있구나. 가난이 싫은 것은 알겠다만 사람까지 싫어하면 하늘이 어찌 보겠느냐. 도윤은 눈썹을 찌푸리며 어머니는 늘 하늘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우리 쌀독을 채워주었습니까? 하늘이 내 빚을 갚아주었습니까? 하고 쏘아붙였다. 서연은 얼른 국그릇을 밀어주며 서방님, 어머님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고 낮게 타일렀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초가 지붕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이 방안을 희미하게 적셨고 서연은 노모의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 등을 토닥였다. 도윤은 아내의 굽은 어깨를 보며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어깨는 자신을 위해 너무 오래 무너져 있었다. 고마워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고마움 대신 분노를 느꼈다. 왜 저 여인은 저리 불쌍한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 내가 더 큰 집으로 갈 수 없게 붙잡는가? 그 생각이 스스로도 흉하여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화려는 도윤의 욕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어느 날 별채뜰에서 도윤에게 차를 내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도련님께서는 이런 초라한 고을에 묻힐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님께서도 그라는 사위를 원하십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걸맞은 자리가 있는 법이지요. 도윤은 그 말뜻을 모르는 척 잔을 들었다. 화려는 다시 웃으며 지난 인연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이 어찌 인연이라 하겠습니까? 썩은 새끼줄은 끊어야 배가 강을 건너지요. 하고 속삭였다. 그 순간 도윤은 차 향보다 더 짙은 탐욕의 냄새를 맡았다. 며칠 뒤 도윤은 서연에게 이별을 꺼냈다. 말은 짧았으나 칼보다 깊었다. 네가 고생한 것은 안다. 허나 내 운명이 너와 함께 썩어갈 수는 없다. 화련 낭자와 혼례를 올리면 내 빚도 갚고 어머니 약값도 마련된다. 서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다. 바늘 끝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솟았으나 그는 닦지도 않았다. 서방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밥이 적어도 먼저 드렸고 옷이 얇아도 먼저 입혔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이 죄라면 그 죄는 혼자 지겠습니다만 부부의 정까지 어찌 장부에 적어 갚고 끊습니까? 도윤은 그 눈물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그는 서연이 울부짖으면 차라리 편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서연은 소리 높여 매달리지 않았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도윤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더 모질어져야 했다. 네, 정이 무겁다. 그 무거운 정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쉰다. 내 앞길을 막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서연은 한참 뒤에야 친정집은 이미 무너졌고 묻힐 부모도 없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은 이 집뿐입니다. 하고 말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더니 그렇다면 네 갈 곳을 네가 찾거라 하고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밤새 비가 내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누군가 이를 갈며 우는 소리 같았다. 서연은 노모 곁에 앉아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다. 노모는 흐린 눈으로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아가, 내가 죄인이다. 저 못난 것을 낳아 네 팔자를 그르쳤구나 하고 울먹였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사람 마음이 바람 같아 잠시 다른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지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빈 항아리처럼 속이 갈라져 있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은 화련의 집 하인들과 함께 돌아왔다. 하인들은 초가 안으로 들어와 도윤의 책과 옷가지를 챙겼고 서연이 쓰던 작은 반쨋고리마저 발로 밀쳤다. 서연은 문간에 서서 그 광경을 보았다. 도윤은 새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그의 허리에는 화련이 준 비단,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바라보자 도윤은 불편한 듯 소매로 가렸다. 오늘로 끝이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방 안에 들어가 노모에게 절을 올렸다. 어머님, 밥솥 뒤에 말린 쑥이 있고 장독대 아래 작은 돈 꾸러미를 묻어두었습니다. 기침이 심하실 때는 쑥을 다려 드십시오. 노모는 몸을 일으키려다 힘없이 쓰러졌다. 아가, 가지 마라. 이 늙은 것이 너를 붙잡을 자격은 없으나 가지 마라. 서연은 노모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래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제가 없는 동안에도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하고 속삭였다. 집을 나설 때 비는 그쳤으나 길은 진흙으로 질척였다. 서연의 치맛자락은 금세 흙탕물에 젖었고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를 보았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문을 닫았다. 서연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은 아직 남은 힘이 있는 자의 몫이라 여겼다. 그는 장터를 지나 강가 쪽으로 걸었다. 강물은 전날 밤 비를 먹고 불어나 있었고 회색 물결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부리를 삼키고 있었다. 강가에는 도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는 서연이 마을을 떠나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으나 실은 두려웠다. 서연이 어디 가서 자신의 일을 말할까? 관가의 억울함을 호소할까? 화련의 집안에 흠이 될까 두려웠다. 서연은 남편을 보고 멈추었다. 바람이 그의 젖은 머리칼을 뺨에 붙였다. 서방님께서 여기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도윤은 눈을 피하며 네가 혹여 미련을 품고 돌아올까 하여 말하러 왔다. 이제 나는 너와 남이다. 내 혼례를 어지럽히면 너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서연은 그제야 무너졌다. 그는 보따리를 떨어뜨리고 도윤의 소매를 붙잡았다. 혼례라니요. 아직 제 숨이 붙어 있는데 어찌 새 혼례를 입에 올리십니까? 저를 버리시는 것은 견디겠습니다. 허나 우리가 함께 굶던 밤 어머님 약값 없어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던 날 당신이 제 손을 잡고 한 맹세까지 버리지는 마십시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갈대가 바람에 쓸려 서걱거렸고 강물 냄새가 축축하게 올라왔다. 그는 서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만하라. 내 울음이 내 발목을 물귀신처럼 잡는다 하고 소리쳤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제가 물귀신입니까? 그는 천천히 물었다. 도윤은 이미 돌아갈 길을 잃은 사람처럼 더욱 사나워졌다. 그래. 네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라.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섰고 발 뒤꿈치가 젖은 강둑 끝에 닿았다. 도윤은 순간 손을 뻗었다. 붙잡으려 했는지 밀치려 했는지 그 자신도 훗날 끝내 알지 못했다. 다만 그의 손바닥이 서연의 어깨에 닿았고 서연의 몸은 비에 무른 흙과 함께 강 아래로 기울었다. 물소리가 한번 크게 솟구쳤다. 서연은 강물 속에서 두 팔을 허우적거렸다. 그의 입이 열렸으나 빅을 먹은 강은 사람의 말을 삼켰다. 도윤은 얼어붙어 서 있었다. 서연의 손이 물 위로 떠올라 그를 향해 뻗었다. 그 손은 어젯밤까지 노모의 등을 쓸어주던 손, 그의 해진 옷을 기워주던 손, 추운 밤 그의 발을 녹여주던 손이었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화련의 비단 주머니가 허리에 닿았다. 부잣집 대문, 새 혼례복, 빛없는 삶이 눈앞에 번쩍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뒤돌아섰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물결에 찢겨 들리지 않았다. 강은 검은 입을 벌려 그의 몸을 삼켰고 갈대밭에는 젖은 보따리 하나만 남았다.
도유는 숨을 몰아쉬며 보따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낡은 저고리와 바늘쌈, 그리고 노모에게 드리려던 말린 대추 몇 알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되었으나 곧 보따리를 강물에 던졌다. 스스로 미끄러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을 여러 번 중얼거리며 진흙 묻은 신발을 끌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도유는 화련의 집 사랑채에서 따뜻한 술상을 받았다. 화련은 그의 젖은 소매를 보고도 묻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가늘게 뜨고 끝내셨습니까? 하고 낮게 물었다. 도유는 술잔을 들다 멈칫했다. 떠났다. 화련은 미소를 지었다. 떠난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내일이면 새 옷을 맞추고 사흘 뒤면 혼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술맛은 흙탕물 같았다. 잔을 입에 대는 순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강물이 역류하는 듯하여 그는 몰래 손등으로 입술을 훔쳤다. 그 밤 도윤의 초가에서는 노모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다 까무러쳤다. 아무리 기다려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상하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노모는 희미한 정신으로 중얼거렸다. 아가, 발이 젖었느냐? 들어오너라. 내가 불을 지피마. 그러나 문을 열어도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문지방 위에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다. 노모는 그것을 손끝으로 집어들고 벌벌 떨었다. 머리카락에서는 강비린내가 났고 방 안의 등잔불은 까닭없이 푸르게 꺼져갔다. 사흘 뒤 마을에는 도윤이 최대감의 외동딸과 혼례를 올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서연의 행방을 물었으나 도윤은 친정 먼 친척에게 갔다고 둘러댔다. 친정이 무너진 줄 아는 늙은 여인 하나가 수상히 여겼지만 최대감 집 하인들이 쌀 한 마를 들고 다녀오자 입을 닫았다. 강가에서는 아이들이 이상한 것을 보았다. 물 위에 여인의 저고리 끈 같은 것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밤마다 갈대밭에서 서방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아무도 그 소리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다. 혼례 전날 밤 도윤은 새 신랑의 옷을 걸어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붉은 혼례복 소매가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고 창호를 살폈다. 그때 소매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곧 비단 아래 작은 웅덩이가 고였다. 도윤은 손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다. 향수도 빗물도 아니었다. 그가 강가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젖은 갈대와 죽은 물의 냄새였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윤은 잠깐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그는 강둑에 서 있었다. 검은 물살 한가운데 서연이 등을 보이고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다. 젖은 머리칼은 강물처럼 길어 끝이 보이지 않았다. 도윤이 도망치려 하자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목소리만은 생전 그대로였다. 서방님, 그날 제 손을 놓으셨지요. 이번에는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의 손목에는 푸른 멍이 둘러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강모래가 묻어 있었다. 날이 밝자 혼례 행렬이 최대감 집 대문을 가득 메웠다. 붉은 비단과 북소리, 술 냄새와 웃음소리가 마을의 불길한 소문을 덮어버렸다. 도윤은 창백한 얼굴에 억지 미소를 붙이고 말 위에 올랐다. 사람들은 그가 기쁨에 긴장한 줄 알았다. 그러나 도윤의 귀에는 북소리 사이로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가나는 끝난다. 서연은 사라졌고 강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믿으려는 순간 저 멀리 강가에서 흰 치맛자락 하나가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혼례날 아침의 햇빛은 이상하리만치 희었다. 최대감 집 대문 위에는 붉은 비단이 물결처럼 걸렸고 마당에는 술동이와 떡시루가 산처럼 쌓였으나 그 밝음 속 어딘가에는 장내 끝에 재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도유는 새 두루마기를 입고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종들이 신랑의 갓끈을 고쳐매고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으나 그의 발끝은 자꾸만 젖어드는 듯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발바닥을 문질렀다. 그러나 버선 안쪽에는 마치 강둑에 찬 진흙이 스며든 듯 축축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최대감은 잔칫집 주인답게 굵은 웃음을 터뜨리며 손님들을 맞았다. 오늘부터 우리 집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네. 그라는 사위가 들어왔으니 장사꾼 집안이라 얕보던 자들도 입을 다물겠지. 그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말했으나 그 손길은 사위를 아낀다기보다 새로 산 물건의 값을 확인하는 손길 같았다. 도윤은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어제까지 빚쟁이들에게 몰리던 자신이 오늘은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의 절을 받는다는 사실이 달콤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의 속에서는 검은 물이 잔잔히 차오르고 있었다. 화려는 안채 깊은 방에서 홀레복을 입었다. 비단 치마는 붉은 노을처럼 넓게 퍼졌고 금실수가 놓인 저고리는 촛불을 받을 때마다 살아있는 비늘처럼 반짝였다. 곁에 있던 여종들이 감탄을 숨기지 못하자 화려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가난한 여편네 하나 때문에 이 집안 큰일이 흔들릴 뻔했으니 세상 일도 우습구나. 늙은 유모가 문 밖을 살피며 아씨, 그래도 그전 부인의 행방을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고 속삭이자 화려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사라진 사람은 말이 없다. 말 없는 사람을 두려워할 까닭이 있느냐. 그러나 말 없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었다. 새벽부터 최대감 집 뒤쉽 우물물이 검게 흐려졌다. 종 하나가 물동이를 길어 올리다 비명을 질렀는데 물 위에 여인의 검은 머리칼이 둥글게 엉켜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종들이 달려와 살펴보니 머리칼은 없고 물동이 바닥에 강모래만 한 줌 가라앉아 있었다. 최대감은 노하여 잔칫날 헛것을 보았다고 떠드는 놈은 혀를 뽑겠다 하고 꾸짖었다. 종들은 고개를 숙였으나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우물은 집 안에 있는데 어찌 강모래가 그 안으로 들어왔단 말인가. 도유는 그 소문을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서연은 친척 집으로 갔다. 강가에서 미끄러진 여인은 없었다. 뻗어오르던 손도, 물속으로 잠기던 눈빛도, 갈대 사이에 남은 보따리도 없었다. 사람이 거짓을 오래 품으면 그 거짓이 살덩이처럼 몸 안에 붙어 진실 행세를 한다. 도유는 그 살덩이를 붙잡고 버텼다. 그러나 손목의 푸른 멍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무리 문질러도 멍자국은 여인의 5손가락처럼 또렷했고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 음식, 냄새에 이끌려 대문 밖에 모여들었다. 기름에 지진 전 냄새와 막걸리의 신냄새가 골목을 채웠고 아이들은 떡을 얻어먹으려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다. 서연이는 어찌 되었는가. 며칠 전만 해도 병든 시어미 약을 다리던 여인이었는데 그러자 옆에 사내가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목숨이 아까우면 그 이름을 낮추게 최대감 집 하인들이 귀를 세우고 있네 하고 말렸다. 이름 하나가 마을 골목에서 금지된 귀신처럼 떠돌았다. 그때 늙은 장씨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에 섰다. 장씨는 서연이 어린 시절 친정이 무너진 뒤에도 가끔 밥 한 술을 건네던 이웃이었다. 그는 대문지기를 노려보며 신랑이 새 혼례를 올린다 들었다. 그럼 먼저 아내는 어디 있느냐? 살아있다면 편지라도 있어야 하고 죽었다면 곡소리라도 있어야 한다. 어찌 산 사람 하나가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잔치상이 먼저 차려지느냐 하고 소리를 높였다. 대문지기는 당황했으나 곧 최대감의 눈짓을 받고 할멈의 팔을 잡아 밀었다. 장씨는 넘어지며 하늘이 듣는다. 이놈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도유는 그 소리를 사랑채 안에서 들었다. 그의 얼굴이 굳자 최대감이 잔을 내밀며 낮게 말했다. 사위, 큰일을 앞두고 작은 돌멩이에 발을 베어서는 안 되네. 가난한 여인 하나의 행방보다 우리 두 집안의 앞날이 더 크지 않은가. 도유는 입술을 떨며 장씨 할멈이 본래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답했다. 최대감은 웃지 않았다.
말이 많은 입은 먹을 것으로 막거나 겁으로 막으면 된다. 허나 자네 마음속 입은 자네가 막아야 하네. 오늘 밤부터 자네는 내 집 사위여. 지난날의 도유는 물에 흘려보낸 사람이네. 그 말에 도유는 잔을 받아들었다. 술은 맑고 따뜻했으나 목을 넘어가는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는 술잔 바닥에서 한순간 서연의 눈을 보았다. 물에 잠긴 듯 흐릿한 눈동자가 잔 안에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도유는 놀라 잔을 떨어뜨렸고 술이 마룻바닥에 흩어졌다. 흩어진 술은 금세 길게 번져 여인의 치맛자락 모양을 이루었다. 최대감은 얼굴을 찡그리며 잔치 앞두고 손이 그리 떨려서야 어찌 가장 노릇을 하겠는가 하고 꾸짖었다. 도유는 무릎을 꿇고 닦으려 했으나 손끝에 닿은 것은 술이 아니라 차디찬 물이었다. 한편 도윤의 옛 초가에서는 노모가 혼자 앓고 있었다. 서연이 떠난 뒤 약탕과는 식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재만 남았다. 이웃 여인이 몰래 죽 한 그릇을 들고 왔으나 노모는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그는 며느리가 늘 앉던 자리를 바라보며 아가, 바늘쌈을 어디 두었느냐. 내 손이 없으니 이 집이 벌써 무덤 같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이웃 여인이 눈물을 닦으며 마님, 그만 잊으셔야 삽니다. 하고 말하자 노모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없듯 시어미도 며느리 은혜를 잊을 수 없다. 그 아이는 내 늙은 숨을 붙여준 사람이다. 노모는 그날 해질 무렵 겨우 몸을 일으켜 서연의 작은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해진 옷가지와 바늘, 그리고 도윤의 낙방한 답안지를 접어 싼천 조각이 있었다. 서연은 남편이 낙심할 때마다 그 종이를 태우지 못하게 숨겨두고 언젠가 다시 보며 웃을 날이 올 것이라 말하곤 했다. 노모는 천 조각을 품에 안고 흐느꼈다. 그때 괴짝 밑에서 젖은 저고리 끈 하나가 나왔다. 분명 마른 괴짝 안에 있었는데 끈은 물을 머금은 듯 축축했고 끝에는 검붉은 얼룩이 배어 있었다. 노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가, 네가 어디서 울고 있느냐? 노모가 그렇게 속삭이는 순간 문 밖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렸다. 첨벙, 첨벙. 누군가 젖은 버선을 신고 마당을 지나가는 소리였다. 노모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달빛이 희게 내려앉아 있었고 흙 위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작은 여인의 발자국이었다. 그 발자국은 대문 밖이 아니라 안방 쪽으로 향해 있었고 문지방 앞에서 사라졌다. 노모는 숨을 삼켰다. 방 안에는 서연이 쓰던 낡은 빗이 놓여 있었고 빗살 사이에는 젖은 머리칼 몇 올이 감겨 있었다. 최대감 집에서는 해가 저물자 혼례 준비가 더욱 요란해졌다. 마당 한가운데 큰 등불이 켜지고 풍악 소리가 담을 넘어 골목까지 흘렀다. 도유는 신랑복을 입고 서 있었으나 마음은 먼 강가에 묶여 있었다. 풍악의 피리 소리가 어느 순간 여인의 흐느낌처럼 길게 늘어지자 그는 귀를 막고 싶었다. 화려는 붉은 비단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안채에서 나왔고 그 걸음은 당당했다. 사람들은 하늘이 맺은 배필이로다 하고 축복했으나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화련의 비단 너울 끝에서는 물비린내가 났다. 혼례 절차가 시작되었다. 도유는 마당에 놓인 자리에 서서 화련과 마주 보았다. 술잔을 나누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작은 상의 다리가 삐걱하며 한쪽으로 기울었다. 상 위에 술잔이 넘어지고 붉은 대추와 밤이 바닥에 굴렀다. 그중 대추 하나가 도윤의 발끝에 닿아 터졌는데 속살이 붉게 으깨져 마치 피가 번지는 것 같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최대감은 즉시 웃음을 꾸며내며 잔칫날 물건도 기뻐 춤을 추는구나 하고 둘러댔지만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맺혔다. 화려는 너울 아래에서 이를 악물었다. 그는 도윤에게만 들릴 만큼 낮게 말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죽은 정이든 산 정이든 오늘 밤만 지나면 모두 끝입니다. 도윤은 그 말에 더욱 두려워졌다. 그대는 어찌 죽었다 말하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화려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너울 아래에 입술이 굳는 것이 보이지 않았으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사라진 여인이 살아 돌아올 리 없다는 뜻입니다. 서방님께서 먼저 겁을 내시니
제 말이 칼처럼 들리는 것뿐이지요. 도유는 답하지 못했다. 둘 사이의 침묵 속으로 젖은 머리칼이 바닥을 스치는 듯한 소리가 지나갔다. 그날 밤 혼례상은 무사히 끝난 듯 보였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불렀고 최대감은 쌀과 엽전을 풀어 마을의 수군거림을 잠재웠다. 그러나 돈을 받은 입도 마음속까지 다치지는 않았다. 장씨 할멈은 집으로 돌아가며 강가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갈대밭 위로 희미한 흰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할멈은 눈을 비볐으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강물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다.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장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염주도 없이 두 손을 비비며 서연아. 네, 한이 깊구나 하고 흐느꼈다. 신방은 안채 가장 깊은 곳에 차려졌다. 벽에는 붉은 비단이 둘러지고 침상 위에는 원앙 수놓은 이불이 놓였다. 향로에서는 귀한 향이 피어올랐으나 이상하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화려는 먼저 들어와 침상 곁에 앉았다. 그는 여종들을 물리친 뒤 너울을 벗고 거울을 보았다. 그런데 거울 속에는 자신의 뒤편에 젖은 여인이 서 있는 듯했다. 화련이 땡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이번에는 제 붉은 입술 아래로 검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울을 엎어놓고 천한 홀령 따위가 감히 누구 앞에서 장난질이냐 하고 중얼거렸다. 도유는 신방 앞에 이르러 오래도록 문고리를 잡지 못했다. 방 안에서는 신부가 기다리고 있었고 방 밖에서는 하인들이 웃음을 삼키며 물러났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등잔빛을 바라보았다. 등잔불은 붉지 않고 푸르렀다. 그 빛은 오래전 서연이 밤새 바느질하던 초가의 가난한 불빛과 닮아 있었다. 그는 문득 서연이 손끝에 피를 묻히고도 웃던 얼굴을 떠올렸다. 서방님, 오늘 밤만 넘기면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왜 이제야 그 말이 귀에 모처럼 박히는가?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문을 열었다. 화련은 침상 위에 앉아 도윤을 맞았다. 얼굴은 곱고 옷은 눈부셨으나 방 안에 들어선 도윤은 먼저 바닥을 보았다. 문지방에서 침상까지 이어진 물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젖은 발로 걸어간 자국이었다. 화련도 그것을 보았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하인들이 물을 흘린 모양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말끝이 떨렸다. 도윤은 물자국을 따라 침상 앞까지 걸었다. 그곳에서 물자국은 사라지지 않고 꽃이불 아래로 스며들어 있었다. 이불 끝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붉은 비단 사이로 검은 머리칼 한 올이 삐져나와 있었다. 도윤의 몸이 굳었다. 화련은 급히 이불을 손으로 누르며 웃으려 했다. 서방님, 잔칫날 술을 많이 드셔서 헛것을 보시는 겁니다. 앉으시죠. 도윤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화련의 손목에도 어느새 푸른 멍이 둥글게 피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잡아당긴 흔적 같았다. 화련은 그것을 숨기려 소매를 내렸으나 이미 늦었다. 그대도 보았소. 도윤이 묻자 화련은 날카롭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도 보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서방님도 이제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이불 아래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났다. 웃음은 여인의 웃음 같기도 하고 물이 항아리 속에서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화련은 얼굴이 새파래져 뒤로 물러났고 도윤은 등잔을 들어 침상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앞으로 밀었다. 이불 밑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평생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았다. 그는 화련의 만류를 뿌리치고 꽃이불 끝을 붙잡았다. 비단은 차가웠다. 새 신부의 온기가 아니라 강바닥, 돌멩이 같은 냉기가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방 안의 향냄새는 완전히 사라지고 썩은 물풀과 젖은 흙냄새만 가득 찼다. 바로 그때 바깥마당에서 개들이 한꺼번에 울부짖었다. 풍악은 멈추었고 취한 손님들의 웃음도 뚝 끊겼다. 최대감이 밖에서 무슨 소란이냐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으나 신방 안에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다. 꽃이불 아래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려 침상 다리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도윤의 귓속에는 오래전 강가에서
서연이 물속으로 사라지던 소리가 되살아났다. 그는 눈을 감고 싶었으나 감을 수 없었다. 이불 아래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서방님, 이제야 저를 찾으십니까? 도윤이 꼬치불을 걷어올린 순간 신방의 붉은 빛은 한꺼번에 꺼져버린 듯했다. 이불 밑에는 화련의 비단 치마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강물에 오래 잠겼던 여인의 몸이 누워 있었다. 살빛은 푸르스름하게 죽어 있었고 젖은 머리칼은 베개와 요 사이를 기어다니듯 퍼져 있었다. 눈은 반쯤 떠져 있었는데 그 흐린 눈동자 속에는 도윤이 강둑에서 등을 돌리던 그 순간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도윤은 목구멍이 막혀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화련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침상 모서리를 붙잡고 떨리는 입술로 아니다. 이는 헛것이다. 천한 여인의 원한이 어찌 산 사람의 방에 들어오겠느냐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불 속 시신의 젖은 손이 천천히 움직여 꽃비단을 움켜쥐자 화련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손가락 끝에는 검은 강모래가 박혀 있었고 손목에는 물풀 같은 것이 감겨 있었다. 그 손이 도윤을 향해 조금씩 뻗어오자 방바닥의 물자국도 함께 길어졌다. 서방님, 그날 제 손은 왜 놓으셨습니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목소리는 분명했다. 도윤은 뒤로 물러나다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등잔이 쓰러지며 기름이 흘렀으나 불은 붙지 않았다. 오히려 기름 위로 차가운 물이 번져나가며 방 안을 검푸르게 적셨다. 그는 문을 향해 기어가며 내가 아니었다. 네가 스스로 미끄러졌다. 나는 손을 뻗었을 뿐이다. 하고 울부짖었다. 그러자 시신의 고개가 삐걱 돌아갔다. 물에 불어 흐려진 입가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손을 뻗은 뒤 서방님은 등을 보이셨지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모든 비단과 향을 찢어버렸다. 밖에서 기다리던 하인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러나 신방문은 안에서 잠긴 것도 아닌데 열리지 않았다. 최대감이 직접 와서 문고리를 흔들며 도윤아, 화련아, 무슨 일이냐 하고 외쳤다. 안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물이 넘치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이 뒤섞여 들렸다. 하인들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자 마침내 문이 벌컥 열렸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방 안 바닥은 강가처럼 젖어 있었고 도윤은 흙탕물 속에 엎드린 채 이를 덜덜 떨고 있었다. 그러나 침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꼬치불은 단정히 놓여 있었고 화련은 벽에 기대 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최대감은 딸을 끌어안으며 누가 이 집안을 모욕하려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고함쳤다. 도윤은 침상 아래를 가리키며 그 여자가 있었다. 서연이. 서연이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하고 외쳤다. 그 이름이 터져 나오자 방 안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다. 최대감의 눈빛이 날카롭게 굳었고 화련은 입술을 깨물며 도윤을 노려보았다.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말하지 말아야 할 이름을 크게 불렀음을 깨달았다. 최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물리고 문을 닫았다. 그는 도윤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친 소리를 하려거든 내 집 밖으로 나가 하게. 오늘 밤 자네가 본 것은 술기운이요, 악몽이요, 잔칫날 피곤함일 뿐이다. 도윤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여자가 왔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강물 냄새가 났습니다. 최대감은 그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죽은 여자가 왔다 말하는 순간 자네는 아내를 죽인 사내가 되는 것이야. 그 말을 삼키지 못하면 자네뿐 아니라 내 딸도 함께 진흙에 처박힌다. 화련은 그 말에 정신을 차린 듯 도윤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아직도 손을 떨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독하게 살아있었다. 서방님, 밤 하나를 견디지 못해 우리 모두를 망칠 셈입니까? 그 여인이 설령 물밑에서 울고 있다 한들 산 사람의 입이 닫히면 세상은 모릅니다. 도윤은 화련을 바라보았다. 아름답다 여겼던 얼굴이 등잔불 아래 낯설게 보였다. 그는 문득 서연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부부의 정을 어찌 장부에 적어 갚고 끊느냐. 그러나 이제 그 장부에는 피와 물이 함께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신방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 최대감은 손님들에게 신랑이 과음에 쓰러졌다고 둘러대고 도윤을 사랑채 작은 방에 가두다시피 눕혔다. 방 안에는 따뜻한 이불과 약술이 놓였으나 도윤은 손도 대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얼굴이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 석가래 사이로 젖은 머리칼이 늘어지는 듯했다. 그는 귀를 막고 누워 있었으나 방 밖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똑, 똑, 똑. 그것은 시간을 세는 소리 같기도 하고 죄가 익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새벽녘이 되자 도윤은 잠깐 혼절하듯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강둑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물속에는 수많은 손들이 떠다녔다. 그 손들은 모두 서연의 손이었다. 바느질에 굳은 살 박힌 손, 노모의 등을 쓸어주던 손, 그에게 밥그릇을 밀어주던 손, 마지막 순간 물 위로 뻗어 오른손이었다. 그 손들이 그의 옷자락을 잡고 아래로 끌어당겼다. 서방님, 부잣집 문턱은 높던가요? 그 문턱을 넘으려 제 숨을 밟고 가셨지요. 도윤은 물을 삼키며 깨어났고 입안에서는 강모래가 씹혔다. 아침이 밝자 최대감 집은 겉으로는 다시 평온한 얼굴을 꾸몄다. 하인들은 젖은 신방 바닥을 닦고 꽃이불을 햇볕에 널었다. 그러나 이불은 아무리 짜도 물이 계속 흘렀다. 햇살 아래 붉은 비단은 점점 검게 변했고 원앙수 놓은 자리에서는 썩은 물풀 냄새가 올라왔다. 한 여종이 이불을 털다 비명을 질렀다. 비단 접힌 틈에서 작은 바늘쌈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서연이 늘 품에 지니던 낡은 바늘쌈과 꼭 같았다. 화려는 그것을 보자마자 달려와 여종의 손에서 빼앗아 화로 속에 던졌다. 그러나 불길은 바늘쌈을 태우지 못하고 푸른 연기만 뿜었다. 그 시각 장씨 할멈은 도윤의 옛 초가로 향하고 있었다. 밤새 강가에서 들은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던 그 목소리. 물속에서도 남을 먼저 걱정하던 그 마음이 너무 서연다워 할멈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초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약 냄새와 식은 재 냄새가 고여 있었다. 노모는 젖은 저고리 끈을 품에 안고 앓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장씨가 마님, 이 끈이 어찌 된 것입니까? 하고 묻자 노모는 힘겹게 눈을 떴다. 아가가 두고 간 것이 아니네. 물이 두고 갔네. 그 아이가 물속에서 나를 부르네. 장씨는 저고리 끈을 받아 들고 오래 들여다보았다. 끝에 검붉은 얼룩은 오래된 피 같았고 끈 사이사이에는 가는 모래가 박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마님, 서연이가 제 발로 떠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 아이는 병든 어머니를 두고 빈손으로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노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아들이, 내 배로 낳은 놈이 설마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장씨는 노모의 손을 꼭 잡았다. 설마가 사람을 죽이고 침묵이 귀신을 만듭니다.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산 사람의 힘으로 못 찾으면 죽은 아이의 한이 길을 열 것입니다. 두 노파는 몸을 이끌고 강가로 갔다. 낮인데도 강 위에는 희뿌연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갈 때는 바람도 없이 한쪽으로 숙여 있었고 물새 한 마리 날지 않았다. 장씨는 강둑을 따라 걸으며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노모가 흐느끼며 아가, 이 어미가 왔다. 네가 춥거든. 꿈에라도 말해. 다오하고 부르자. 강물 가운데서 작은 물결이 일었다. 물결은 사람의 손짓처럼 두 번 흔들리더니 버드나무 뿌리 쪽으로 흘러갔다. 장씨는 그곳으로 다가가 갈대 밑을 살폈다. 진흙 속에 반쯤 묻힌 버선 한 짝이 있었다. 노모는 그 버선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그것은 서연이 떠나던 날 신고 있던 낡은 흰 버선이었다. 발 뒤꿈치에 작은 구멍이 나 있어 서연이 밤에 기우려 했던 것을 노모가 기억했다. 장씨는 버선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버선 안에는 강모래와 함께 작은 옥빛 단추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도윤의 새 두루마기 소매에 달려있던 단추였다. 장 씨의 눈이 번쩍였다. 마님. 하늘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선과 단추는 말 못하는 증인입니다. 노모는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신음했다. 이것이 내 아들의 옷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나는 어미이기 전에 죄인의 어미로구나. 장 씨는 곧 늙은 뱃사공 박노인을 찾아갔다. 박노인은 강하류에서 평생 배를 저은 사내로 밤눈이 밝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장 씨가 서연의 일을 묻자 그는 처음엔 입을 닫았다. 그러나 노모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저고리 끈과 버선을 내보이자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밤 나는 보았소. 비가 그친 뒤 강둑의 젊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소.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곧 물소리가 크게 났소. 내가 배를 대려 했으나 그 사내가 먼저 등을 돌려 달아났소. 장 씨가 그 사내가 누구였습니까? 하고 묻자 박노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새 장가간 그 도윤이의 걸음걸이였소. 박노인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는 장 씨의 눈빛을 피했다. 최대감의 하인들이 다음날 나를 찾아왔소. 밤에는 강한 개가 짙으니 헛것을 본 것이라 하더이다. 쌀 2가마를 놓고 갔고 내 손자는 그 집 장부에 빚이 있었소. 늙은 목숨이 비겁하여 입을 닫았소. 장 씨는 분노했으나 욕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서연의 젖은 버선을 박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아이는 살아서도 남의 빚을 대신 갚던 아이였소. 죽어서까지 당신 빚 때문에 묻혀야 하겠소.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관가에 가겠소. 늦었으나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하겠소 하고 말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최대감에게 불려갔다. 최대감은 대청 깊은 곳에 앉아 있었고 화려는 그 곁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최대감은 도윤 앞에 작은 단추 하나를 내던졌다. 이와 같은 단추가 자네 옷에서 빠졌더군. 하인들이 강가를 뒤지는 자들을 보았다. 장씨 늙은이와 자네 어미가 무엇인가 찾아냈다 하더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대감은 이를 갈며 말했다. 내가 자네를 사위로 들인 것은 글재주 때문이 아니라 입을 닫을 줄 알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죽은 계집 하나가 산 사람들을 흔들고 있구나. 화려는 도윤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이 집으로 모셔오고 장씨, 할멈에게 돈을 주십시오. 뱃사공은 더 큰 빚을 씌우면 됩니다. 귀신은 소문을 타고 커지는 법이니 산 사람의 입만 막으면 서연도 다시 강물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도윤은 화련을 바라보다가 문득 몸서리를 쳤다. 그의 앞에 선 여인은 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벌인 죄를 비단으로 덮어주는 또 하나의 어둠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밀어낼 용기는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하고 말했다. 화련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서방님이 먼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날 밤 화련은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신방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 뒤에서 그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처음에는 여종인 줄 알았다. 그러나 빗질이 너무 차가웠다. 거울 속을 보니 뒤에 서 있는 이는 서연이었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깊은 강바닥처럼 어두웠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씨, 남의 자리를 빼앗으면 따뜻할 줄 아셨습니까? 제가 누운 자리에 앉으셨으니 제 추위도 함께 받으셔야지요. 화련은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점점 불어오른 시신의 얼굴로 변하고 있었다. 화련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그의 머리칼은 온통 젖어 있었고 베개에는 강모래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눈 밑에는 검푸른 그늘이 드리웠고 입술은 물에 오래 담긴 꽃잎처럼 색을 잃어 있었다. 그는 분노와 공포를 함께 삼키며 거울을 던져 깨뜨렸다. 죽은 계집이 감히 나를 넘본다. 그러나 깨진 거울 조각마다 서연의 얼굴이 비쳤다.
각각의 얼굴이 동시에 웃으며 속삭였다. 아씨는 산 사람을 이겼으나 죽은 사람의 자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한편 도윤은 몰래 옛 초가로 갔다. 그는 어머니를 설득해 장씨와 박노인을 멀리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문 앞에 이르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노모가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다. 하늘이시여, 내 며느리의 한을 거두어 주소서. 그 아이가 억울하다면 내 아들의 죄를 숨기지 마소서. 어미의 정이 죄를 가리는 천이 되지 않게 하소서.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기는 듯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구해달라 빌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를 빌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노모가 갑자기 말했다. 밖에 있는 것이 윤이냐? 도윤은 숨을 멈췄다. 노모의 목소리는 쇠약했으나 이상하게 또렷했다. 들어오너라. 내 발소리는 내가 안다. 어미가 아들의 걸음도 모르겠느냐? 도윤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노모는 자리에 기대 앉아 있었고 앞에는 서연의 버선과 젖은 저고리끈이 놓여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다. 노모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한숨을 내쉬었다. 윤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눈이 이미 강물에 젖어 있구나.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니, 저는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밀친 것도 아니고 손을 뿌리쳤을 뿐입니다. 그 여자가 스스로 뒤로 물러났고 흙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돌아섰습니다. 정말 죽이려 한 것은 아닙니다. 노모는 눈을 감았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떠올랐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등을 돌린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칼을 든 것이다. 네, 아내는 내 손으로 죽은 것이 아니더라도 내 등으로 죽었다. 그 말에 도윤은 머리를 바닥에 토쓰며 울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죄를 씻는 눈물이 아니라 들킬까 두려운 짐승의 울음에 가까웠다. 노모는 힘겹게 손을 뻗어 도윤의 머리를 밀어냈다. 관가에 가거라. 네, 입으로 말하면 아직 사람의 길이 남아있다. 끝까지 숨기면 서연의 한은 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도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최대감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화련의 집안도 저를 버릴 것입니다. 노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잃는 일이다. 아들아, 네가 사람으로 돌아오려면 먼저 그 비단을 벗어야 한다. 도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마당에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과 노모가 동시에 문 밖을 보았다. 달빛 아래 마당에는 물웅덩이 하나 없었는데 젖은 발자국이 대문에서 방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발자국은 도윤의 무릎 앞에서 멈추었다. 방 안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두 손을 모았다. 아가, 네가 왔느냐? 도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귓가에 서연의 목소리가 닿았다. 어머님, 울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울음보다 무거운 것을 들고 왔습니다. 도윤이 눈을 뜨자 바닥에 젖은 자국 위에 검은 머리칼이 한 올 놓여 있었다. 그것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어 관아가 있는 길을 가리켰다. 다음 날 아침, 장씨와 박노인은 관아로 향했다. 노모는 병든 몸을 지팡이에 기대고 그 뒤를 따랐다. 도윤은 멀리 숨어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달려가 막아야 했다. 그러나 발목을 붙잡는 듯한 찬 기운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최대감의 하인들이 골목 끝에서 그들을 뒤쫓으려 했으나 갑자기 말들이 놀라 앞발을 들었다. 말발굽 아래에서 물이 솟구쳐 진흙탕이 되었고 하인들은 모두 땅에 나뒹굴었다. 장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그의 품속에는 젖은 버선과 저고리끈, 도윤의 단추가 들어있었다. 박노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으나 눈빛은 마침내 도망치지 않는 사람의 것이었다. 관아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하늘은 맑은데도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노모는 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아, 조금만 더 힘을 다오. 그러자 그의 등 뒤에서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는 약탕관에 쓴 냄새도, 바느질한 천의 마른 냄새도, 젊은 며느리가 시어미를 위해 지피던 아궁이의 따뜻한 냄새도 섞여 있었다. 노모는 눈물을 닦고 다시 걸었다. 관아 문 앞에 선 순간 품속에 젖은 저고리 끈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 물방울은 흙 위에 번지지 않고 또렷한 글자처럼 남았다. 원통하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렇게 읽을 수 있었다. 관아 마당에는 아침부터 이상한 냉기가 내려앉았다. 봄볕이 처마 끝에 환히 걸렸는데도 흙바닥은 밤새 비를 맞은 듯 검게 젖어 있었고, 죄인을 묶는 나무 기둥 아래에는 강모래가 얇게 깔려 있었다. 장씨, 할멈과 박노인, 그리고 도윤의 노모가 문을 지나 들어서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노모는 숨이 차서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으나 품속에 젖은 저고리 끈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끝내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얼굴은 병색으로 창백했으나 눈빛만은 며느리의 하늘, 업은 사람처럼 무섭게 맑았다. 사또는 높은 자리에서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최대감 집과 오래 거래가 있던 사람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귀찮은 낯빛을 숨기지 않았다. 잔칫집 뒤에 따라붙는 헛소문을 들고 관아까지 오다니. 늙은이들이 심심하여 마을을 어지럽히는가. 장씨 할멈은 지팡이를 바닥에 탁 짚고 고개를 들었다. 심심한 늙은이가 물에 젖은 버선과 피 묻은 끈을 품고 오겠습니까? 사또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셨으니 오늘은 돈 냄새보다 강물 냄새를 먼저 맡아보셔야 합니다. 그의 말에 마당 끝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노모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마른 손이 떨려 저고리 끈을 풀기도 어려웠으나 그는 끝내 그것을 관아 마룻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젖은 끈에서는 아직도 물방울이 떨어졌고 떨어진 물은 바닥에 스며들지 않고 검은 점처럼 맺혔다. 이것은 내 며느리 서연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병든 나를 버리고 제 발로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친척집으로 갔다 하였으나 그 아이에게 돌아갈 친척은 없습니다. 제발 물어주십시오. 그 아이가 어디서 죽었는지, 누구의 등을 보며 마지막 숨을 삼켰는지 물어주십시오. 사또의 얼굴이 조금 굳었다. 그는 저고리 끈을 집어들려다 손끝에 찬 기운이 닿자 움찔 물러섰다. 이런 물건 하나로 사람을 죄인 삼을 수는 없다. 사라진 여인이 스스로 강에 빠졌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때 박노인이 앞으로 나와 깊이 절했다. 그의 등은 늙어 굽었으나 목소리는 바닥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묵직했다. 그 밤 제가 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 강둑에 도윤이 서 있었고 여인이 울며 붙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물소리가 크게 났고 여인의 손이 강물 위로 떠올랐으나 도윤은 구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어떤 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어떤 이는 최대감 집 쪽을 두려워하여 눈을 내리깔았다. 사또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토록 큰일을 보았는데 어찌 이제야 말하느냐.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비겁하였기 때문입니다. 최대감 집 하인들이 찾아와 쌀을 놓고 갔고 내 손자의 빚을 들먹였습니다. 나는 늙은 목숨과 어린 손자의 배고픔을 핑계로 죽은 여인의 입을 한 번 더 막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말이 늦었음을 벌하시되 내가 본 것만은 거짓이라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최대감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어왔고 그 뒤에는 비단 너울을 쓴 화련과 창백한 도윤이 서 있었다. 최대감은 마당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그는 사또에게 예를 차린 뒤 장씨와 박노인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늙은 입들이 잔칫술을 못 얻어먹어 심술이 난 모양입니다. 내 사위의 전처는 본래 마음이 약해 집을 나갔다 들었습니다. 빈집에서 나온 끈 하나와 술꾼 뱃사공의 헛눈으로 혼례를 더럽히다니. 이 고을법이 이리 가볍습니까? 장씨, 할멈은 분노로 입술을 떨었다. 대감, 돈으로 쌀독은 채워도 강물 속 숨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서도 당신들 눈에는 천했겠지요. 허나 천한 사람의 목숨이라 하여
하늘 장부에 가볍게 적히지는 않습니다. 최대감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늙은이, 혀를 조심하라.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 놓인 물동이가 저절로 흔들렸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동이 속 물이 검게 일렁였고 표면 위에 긴 머리칼이 한 줄기 떠올랐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최대감도 잠시 말을 잃었으나 곧 이를 악물고 누가 장난을 친 것이냐 하고 소리쳤다. 도윤은 그 물동이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는 화련의 소매를 붙잡았으나 화련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밀어내며 낮게 속삭였다. 서십시오. 지금 무너지면 끝입니다. 도윤은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목의 멍은 더 짙어져 푸른 빛을 넘어 검게 변하고 있었다. 사또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도윤, 내 손목은 어찌 된 것이냐? 도윤은 급히 소매를 내리며 잔칫날 술에 취해 문턱에 부딪혔습니다 하고 답했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 어디선가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젖은 여인의 웃음이었다. 사또는 불길함을 느꼈으나 체면을 세우려 헛기침을 했다. 도윤, 네, 전처 서연의 행방을 말하라. 친척 집으로 갔다면 어느 고을 누구 집이냐? 도윤은 미리 외운 거짓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화련이 대신 나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또나리, 서연이라는 여인은 늘 마음이 어둡고 집안 가난을 견디지 못했다 합니다. 제 서방님께 집착이 깊어 스스로 떠났을 뿐인데 이제 와서 저희 혼례를 시기하는 이들이 죽음이니 원한이니 떠드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왔으나 말끝마다 얼음이 묻어 있었다. 노모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아씨, 서연은 가난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굶어도 먼저 먹이고 내가 병들어 더러워져도 손수시켰습니다. 그 아이가 어두웠다면 그 어둠은 남편에게 버림받고도 원망을 삼킨 사람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대가 그 자리에 앉고자 했다면 최소한 그 아이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마시오. 화련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대꾸하려 했으나 갑자기 목에서 물이 걸린 듯 기침했다. 손으로 입을 가리자 손바닥에 검은 강모래가 묻어났다.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최대감은 급히 화련 앞을 막아섰다. 허약하여 그렇다. 혼례 뒤 피곤이 쌓인 것이다. 그러나 장씨 할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도윤의 옥빛 단추를 꺼내 사또 앞에 내놓았다. 이 단추는 강가 진흙 속 서연의 버선 안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이 그 밤 강가에 없었다면 어찌 그의 옷단추가 죽은 여인의 발치에서 나왔겠습니까? 사또는 단추를 집어들고 도윤을 보았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최대감은 곧장 말했다. 단추야, 누구든 훔쳐 넣을 수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모의하여 우리 집을 협박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지요. 사또는 갈등했다. 최대감의 돈과 권세는 고을 안에서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관아마당의 공기는 점점 사람의 뜻과 달라지고 있었다. 갑자기 먹구름이 해를 가리더니 찬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에는 젖은 갈대 냄새와 썩은 물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관아 뒤편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처마 끝마다 물줄기가 생겨 흙바닥으로 흘렀다. 물은 사람들의 발목 사이를 지나 한가운데로 모였고 곧 얇은 강물처럼 마당을 덮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물 위에 여인의 발자국이 하나씩 나타났다. 그 발자국은 관아문에서 시작해 도윤 앞까지 다가왔다. 도윤은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발이 젖은 흙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서연아. 그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숨을 삼켰다. 화련은 도윤의 팔을 붙잡으며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마저 떨렸다. 발자국은 도윤 앞에서 멈추었다가 천천히 방향을 틀어 관아 마당 한쪽의 빈 멍석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증거를 올려놓는 낮은 상이 있었다. 젖은 발자국이 상 앞에서 사라지자 저고리 끈이 저절로 움직였다. 끈은 살아있는 뱀처럼 미끄러져 풀리더니
바닥 위에 길게 펼쳐졌다. 그 위로 물방울들이 맺히며 한 장면을 그리는 듯했다. 흐릿한 물그림 속에서 강둑이 보이고 서연이 도윤의 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마당 사람들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다. 도윤이 손을 뿌리치는 모습, 서연의 발이 무른 흙 끝에 걸리는 모습, 그리고 도윤의 손바닥이 그의 어깨에 닿는 모습이 물빛으로 떠올랐다. 마지막에는 서연의 손이 물 위로 솟았고 도윤은 등을 돌렸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사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대감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요술이다. 누군가 사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았다. 도윤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만해라. 그만 보여라. 내가 밀치려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잡지 않았다. 손을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날까 두려웠다. 화련과 혼례도, 빛없는 삶도, 비단옷도 모두 사라질까 두려웠다. 그 말이 관아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더는 어떤 변명도 숨쉴 곳이 없었다. 화련은 도윤의 고백을 듣고도 끝까지 살 길을 찾았다. 그는 사또 앞에 엎드리며 눈물을 꾸며냈다. 나리, 제 서방님은 겁이 많아 헛것에 눌린 것입니다. 물에 빠진 여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이 어찌 살인입니까? 가난한 전처가 스스로 매달려 불행을 만든 것을 이제 와서 저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노모는 그 말에 몸을 일으키려다 쓰러질 듯 흔들렸다. 장씨 할멈이 부축하자 노모는 화련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아씨, 죄를 몰라서 악한 자보다 죄를 알면서 말로 덮는 자가 더 차갑습니다. 산 사람의 혀가 죽은 사람의 숨을 2번 끊는구려. 그 순간 화련의 붉은 혼례, 치마 끝이 물에 젖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 뒤로 물러났으나 젖은 자국은 빠르게 위로 올라왔다. 비단 속에서 물풀 같은 검은 머리칼이 스며 나오더니 그의 발목을 감았다. 화련은 처음으로 체면을 잊고 비명을 질렀다. 떼어내라. 이 더러운 것을 떼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었으나 손으로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화련의 발목에는 분명히 멍이 생기고 있었다. 물속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는 듯 그는 무릎을 꿇었고 입에서는 울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소리가 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다. 다만 그 여자가 사라지기를 바랐을 뿐이다. 사또는 이제 더는 최대감의 눈치를 볼 수 없었다. 마당의 모든 백성이 보고 있었고 하늘과 강물마저 증인이 된 자리였다. 그는 목판을 세차게 두드리며 명했다. 도윤을 포박하라. 전처 서연을 강에 빠뜨리고도 구하지 않은 죄. 그 죽음을 숨기고 새 혼례를 올린 죄를 문초하겠다. 또한 최대감과 화련은 증인을 겁박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 죄가 있으니 물러서지 못한다. 포졸들이 다가오자 최대감은 분노하여 소리쳤다. 감히 내게 이러고도 네 자리가 무사할 성 싶으냐. 사또는 창백한 얼굴로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은 내 자리보다 죽은 여인의 자리가 더 무겁다. 도윤은 포졸들에게 붙잡혀도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노모를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모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눈에는 어미의 정과 사람의 도리가 피투성이로 싸우고 있었다. 윤아, 내가 너를 낳았으나 네 죄까지 낳은 것은 아니다. 살고 싶다면 먼저 네가 죽인 마음들을 장사 지내라. 서연에게 빌어라. 나에게 빌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향해 마지막까지 뻗었던 그 아이에게 빌어라. 도윤은 바닥에 엎드려 서연아, 내가 죄인이다 하고 통곡했다. 그 울음이 마당을 채우는 동안 관아 밖에서 뱃사공 하나가 숨이 넘어갈 듯 달려왔다. 그는 강 하류에서 시신을 찾았다고 외쳤다. 버드나무 뿌리에 여인의 몸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비단 주머니 끈을 움켜쥐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도윤의 허리에 걸려있던 화련의 비단 주머니 끈이 그날 강가에서 찢어진 것을 사람들은 이제야 알았다. 화련은 그 말을 듣고 무너진 눈빛으로 도윤을 보았다. 도윤은 허리를 더듬다가 빈 주머니 자리를 만지고는 몸을 떨었다. 최대감은 입을 열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사또는 곧 포졸들을 강가로 보내 시신을 모셔오라 명했다. 관아 마당의 물은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지만 흙 위에는 여인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밟지 못해 둘러서 움직였다. 장씨 할멈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다. 박노인은 땅에 이마를 대며 늦게 말한 죄를 평생 강물에 빌겠습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노모는 며느리의 버선을 품에 안고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입술에서 아주 작은 말이 흘러나왔다. 아가, 이제 춥지 않게 해주마. 늦었지만 어미가 너를 데리러 가마. 해질 무렵 포졸들이 서연의 시신을 흰 천에 덮어 관아로 모셔왔다. 그 순간 마당 위로 불던 찬 바람이 되섰다. 도유는 포박된 채 그 천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다. 흰 천 아래로 드러난 손은 아직도 무엇인가를 붙잡은 듯 굳어 있었다. 포졸이 조심스레 손을 펴자 찢어진 비단 주머니 끈과 함께 작은 대추 한 알이 떨어졌다. 노모가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서연이 마지막 보따리에 넣었던 시어미에게 먹이려던 대추였다. 사람들은 그제야 죽은 여인이 끝까지 누구를 생각했는지 깨달았다. 사또는 최종 문초를 밤까지 이어갔다. 도유는 더는 부정하지 못하고 강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화련이 먼저 서연을 떼어내라 부추긴 말. 최대감이 뱃사공의 입을 막은 일. 하인들이 장씨를 겁박한 일까지 하나씩 드러났다. 최대감은 끝까지 제 손에는 피가 묻지 않았다고 버텼으나 관아 마당에 놓인 물동이 속에서 다시 서연에 젖은 머리칼이 떠오르자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화련은 침묵했다. 그의 붉은 홀레복은 어느새 무겁게 젖어 있었고 금빛수는 빛을 잃어 검은 실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밤이 깊어 포졸들이 도윤을 옥으로 끌고 갈 때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흰 천을 바라보았다. 한때 가난하다는 이유로 눈길조차 피했던 아내가 이제는 온 고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거짓을 심판하고 있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대며 서연아, 한 번만 용서해 다오 하고 흐느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다만 관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던 마지막 물방울 하나가 그의 손등에 닿았다. 그 물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닿은 자리에 마치 손가락 자국처럼 푸른 멍이 남았다. 도유는 그제야 알았다. 용서는 비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의 마음에서만 열리는 문이라는 것을. 서연의 장례는 사흘 뒤 강가 버드나무 아래에서 치러졌다. 관아의 명으로 흰 천을 두르고 새 관을 마련하였으나 그것으로 물속에서 보낸 차가운 밤들을 다 갚을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씩 조용히 와서 향을 올렸다. 생전에는 그의 고단한 손을 무심히 지나쳤던 이들이 죽은 뒤에야 그 손이 얼마나 많은 밥그릇과 약사발을 떠받쳤는지 깨달았다. 장씨 할멈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서연아. 늦게 알아 미안하다. 네, 울음이 강물보다 깊었구나 하고 울었다. 노모는 병든 몸을 이끌고 관 곁에 앉았다. 그는 서연이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대추 하나를 작은 비단 주머니에 담아 관머리에 놓았다. 아가, 네가 나를 먹이려던 것을 이제 내가 너에게 돌려주는구나. 이 어미가 내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젖은 발도 닦아주지 못하였다. 노모의 목소리는 바람에 찢어질 만큼 가늘었으나 그 안에는 한 사람의 평생 후회가 다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 울음을 말리지 못했다. 서연의 시신을 씻길 때 여인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물속에서 오래 지낸 몸은 상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두 손만은 살아있을 때처럼 단정히 모여 있었다. 손가락 끝은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모래가 박혀 있었으나 그 모습은 누군가를 원망하려 움켜쥔 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지키려 한 손 같았다. 장씨 할멈이 그 손을 닦으며 너는 죽어서도 악한 일을 잡기보다 병든 어머니의 대추를 놓지 않았구나 하고 중얼거리자 방 안의 여인들이 모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도유는 옥에 갇힌 채 장례 소식을 들었다. 좁은 옥방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었으나 그에게는 강바닥의 물풀처럼 느껴졌다. 밤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이 물 위로 손을 뻗던 장면이 되살아났고
눈을 뜨면 옥문 아래로 물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는 포졸에게 빌었다. 한 번만, 관 앞에 한 번만 데려가 주시오. 내 아내에게 마지막 절이라도 하게 해주시오. 포졸은 차갑게 말했다. 살아있을 때 붙잡지 않은 손을 죽은 뒤에야 찾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러나 사또는 백성들 앞에서 죄의 무게를 보이기 위해 도윤을 장내 끝자락에 끌고 오라 명했다. 도윤은 포박된 몸으로 강가에 섰다. 흰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홀로 더러운 죄수 옷을 입고 있었다. 관 앞에 다다르자 그는 무릎부터 무너졌다. 서연아, 내가 너를 버렸다. 가난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나 부끄러운 것은 내 마음이었다. 네가 내게 준 정을 밥 한 술보다 가볍게 여겼고 내 숨을 비단 한 벌과 바꾸었다. 그의 울음은 크고 처절했으나 강물은 조용했다. 그때 바람 한 줄기가 관 위의 흰 천을 살짝 흔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다. 도윤은 그것이 용서의 표식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바람은 그에게 오지 않고 노모의 곁으로만 흘렀다. 노모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장씨 할멈의 눈물, 젖은 뺨을 스치고 관머리에 놓인 작은 대추, 주머니를 한번 흔들었을 뿐이었다. 도윤은 그제야 알았다. 서연의 넋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러 온 것이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박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에게는 관가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아내를 물에 빠뜨리고도 구하지 않은 죄, 죽음을 숨기고 거짓 혼례를 올린 죄로 먼 변방의 노역장에 보내졌다. 떠나는 날, 그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발로 흙길을 걸었다. 한때 그가 얻고자 했던 비단옷은 모두 벗겨졌고 손목의 푸른 멍만이 그의 몸에 남은 유일한 장식이었다. 길가의 아이가 그를 보며 어머니 뒤에 숨자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지 않았으나 침묵은 돌보다 무겁게 그의 등에 내려앉았다. 최대감 집안도 무사하지 못했다. 뱃사공을 매수하고 증인을 겁박한 죄가 드러나 재물의 절반이 몰수되었고 장부를 조사하자 가난한 백성들의 빚을 부풀려 착취한 일까지 줄줄이 밝혀졌다. 높던 대문에는 관아의 봉인이 붙었고 날마다 드나들던 손님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최대감은 분노로 몸을 떨며 내 돈이 이 고을을 먹여 살렸거늘 어찌 나를 이리 대하느냐 하고 외쳤으나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돈으로 닫았던 입들이 이제는 돈이 사라지자 차갑게 열렸기 때문이었다. 화려는 친정의 몰락 속에서도 한동안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나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고 되풀이했으나 밤마다 젖은 홀레복을 입은 채 깨어났다. 방 안에는 물이 없는데도 치마 끝이 축축했고 머리맡에는 강모래가 작은 무덤처럼 쌓였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 뒤에 서연의 젖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화려는 거울을 깨고 비단옷을 태우고 구판을 버렸으나 소용없었다. 어느 밤 그는 텅 빈 안채에서 내가 네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네, 남편이 나를 택한 것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의 눈물을 밟고 앉은 자리는 언제나 물속이니라. 그 뒤 화려는 사람을 피해 살게 되었다. 금비녀를 팔아 빚을 갚고 붉은 비단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의 노모마는 어느 겨울날 그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약 한 봉지를 보냈다. 장씨 할멈이 놀라 마님, 그 집안이 서연이를 죽음으로 몰았는데 어찌 약을 보내십니까 하고 묻자 노모는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라면 굶어 죽는 사람 앞에서 원한부터 세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보내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살던 마음의 흔적이다. 그 말에 장씨는 오래도록 입을 열지 못했다. 서연의 무덤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졌다. 처음에는 작은 흙무덤 하나였으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주변이 깨끗해졌다. 누군가는 비에 젖지 말라고 돌을 둘러주었고 누군가는 들꽃을 심었다. 병든 노모는 매달 초하루마다 그곳에 올라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대추 몇 알을 올렸다. 아가,
오늘은 바람이 순하구나. 네가 좋아하던 쑥국을 끓였다. 냄새라도 맡고 가거라. 노모가 그렇게 말하면 무덤 곁에 풀잎들이 바람 없이도 살짝 흔들리곤 했다. 세월은 천천히 흘렀다. 도윤이 살던 초가는 한때 폐가처럼 비어 있었으나 장씨 할멈과 이웃 여인들이 힘을 모아 노모를 돌보았다. 누가 쌀 한 대를 놓고 가고, 누가 장작을 패주고, 누가 약초를 캐다 주었다. 생전 서연이 남몰래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늦은 봄비처럼 돌아온 것이었다. 어느 날 젊은 안악이 노모에게 말했다. 예전에 서연 언니가 제 아이에게 죽을 먹여 살려주었습니다. 그때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노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죽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이 아직 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강가의 소문도 달라졌다. 전에는 밤마다 젖은 치맛자락 끄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아이들이 두려워했으나 서연의 장례 뒤에는 그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다만 안개 짙은 새벽이면 강둑에서 흰 그림자가 병든 노인의 물동이를 밀어주었다거나 길 잃은 아이를 마을 쪽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사람들은 더는 그를 무서운 물귀신이라 부르지 않았다. 누군가 조심스레 서연댁 넋이 아직 사람들을 보살피는가 보다 하고 말하면 다른 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살아서도 그러더니 죽어서도 그러는구나 하고 답했다. 변방으로 끌려간 도윤은 해마다 야위어 갔다. 그는 돌을 나르고 성벽을 고치는 노역 속에서 손바닥이 갈라지고 등이 굽었다. 밤마다 찬바람이 불면 그는 서연이 빨아주던 해진 저고리의 냄새를 떠올렸다. 그때는 누추하다 여겼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의 냄새였음을 알았다. 그는 몇 번이나 사또에게 서연의 무덤에 사죄문을 보내달라 청했다. 그러나 글을 쓰려 붓을 들 때마다 손목에 멍이 욱신거려 글자가 물에 번진 듯 흐트러졌다. 결국 그는 단 한 줄만 썼다. 나는 너무 늦게 사람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사죄문은 장씨 할멈의 손에 전해졌다. 할멈은 그것을 노모에게 가져갔다. 노모는 글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궁이 불에 넣었다. 장씨가 놀라 마님, 서연이 무덤에 가져가시지 않으렵니까 하고 묻자 노모는 힘없이 웃었다. 그 아이에게는 이미 더 무거운 글이 새겨졌네. 강물 속 마지막 눈빛, 버려진 손, 젖은 보따리. 그것들이 모두 글이었지. 이 종이 한 장으로 무엇을 더하겠는가? 타오르는 종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노모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다만 그가 남은 생을 그 한 줄처럼 살기를 바랄 뿐이네. 몇 해 뒤, 노모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연의 무덤 쪽 창을 열어두라 했다. 장씨 할멈이 그의 손을 붙잡고 무서우십니까? 하고 묻자 노모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무섭기는 우리 아가가 마중 나오면 나는 그 손을 꼭 잡을 것이네. 살아서는 놓치고 잃었으나 저승길에서는 놓지 않을 것이네. 그날 밤 초가 처마 아래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방 안에는 쑥 달인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은은히 퍼졌다. 노모의 굳은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안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노모를 서연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두 봉분 사이에는 작은 대추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다. 첫 해에는 가지가 가늘어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이듬해 가을에는 붉은 대추가 가지마다 달렸다.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놀다가도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나무는 시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그리워 자란 나무란다. 함부로 가지를 꺾지 말거라. 아이 하나가 그럼 나무가 아픕니까? 하고 묻자 장씨 할멈은 정이 깃든 것은 돌도 아프고 나무도 운다 하고 대답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서연의 이야기는 먼 고을까지 전해졌다. 가난한 아내를 함부로 업신여기려던 사내들은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들었다. 새색시들은 혼례 전날 어머니에게 부기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말을 들었고 시어미들은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무서운 야담이라 했고 어떤 이는 눈물겨운 옛일이라 했다. 그러나 장씨 할멈은 늘 이렇게 말했다. 무서운 것은 죽은 서연이 아니었다.
살아서 은혜를 잊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어느 봄날 저녁, 강가에는 노을이 붉게 내려앉았다. 대추나무 아래에는 어린 아낙 하나가 병든 시어미를 부축해 앉아 있었다. 그는 작은 보자기에서 따뜻한 떡을 꺼내 시어미에게 먼저 내밀었다. 어머니, 식기 전에 드십시오. 시어미는 며느리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너도 함께 먹어야지. 한 집 밥은 한 사람만 배불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했다. 그때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다. 물비린내가 아니라 새 풀과 밤 냄새가 섞인 따뜻한 바람이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사람의 욕심도 세상에서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가난한 조강지처의 낡은 치맛자락에도 하늘이 내려다보는 정이 깃들어 있고 병든 이를 위해 남겨둔 대추 한 알에도 사람의 평생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재물을 참아 정을 버린 자는 끝내 비단 이불 속에서도 찬 강물과 마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랑을 지킨 자는 죽어서도 꽃과 바람 속에 남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제 곁에 따뜻한 손을 가볍게 놓아서는 안 된다. 서연의 무덤 곁에는 훗날 붉은 대추가 해마다 열렸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를 지날 때마다 병든 시어미를 위해 마지막 대추 한 알까지 품고 죽어간 여인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도유는 비단 옷을 얻으려 정을 버렸으나 끝내 쇠사슬과 후회만을 안고 먼 변방에서 늙어갔다. 화련의 집안은 무너졌고 돈으로 막았던 입들은 진실 앞에서 하나둘 열렸다. 그리하여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졌다. 가난한 사람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버린 정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찬 강물이 되어 돌아와 그 죄인의 이불 밑에 눕는다.